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앞으로 계속 살펴볼 이 사도행전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를 알게 하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먼저 뭔가를 썼던 적이 있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썼을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미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중에 자기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이 누가가 데오빌로란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 그게 전편이라면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기록한 분량을요, 신약성경 전체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보면은 4분의 1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과 분량을 비교해 보면요, 거의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방대한 양을 한 사람이 그 누군가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아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시대별로, 시간별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고 몇 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시대별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됐고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기록했는데,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혜택을 본 사람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도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들을 나눠줄 수 있는 아주 귀한 복음의 내용, 자료가 되었던 것이에요. 누가가 시작한 건요,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그가 기록한 복음의 내용, 교회 역사들을 보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위한 수고는요, 가히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 교회 대학부 시절에 완넨 비전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한 적이 있어요. 완넨 비전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 누군가 한 사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뒤에서 돕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완넨 비전을 하자라고 했을 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저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두 사람이 자신들의 마음에 저를 품고 기도해 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저의 선배였고 한 명은 저의 동기였어요.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나를 이렇게 품고 기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선배는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이 대학부에 더 열심히 헌신해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저희 동기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때 저희 대학부에서 매주일 아침 7시에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거기 있는 입원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런 걸 했어요. 병원 선교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제가 내년에 그 병원 선교의 디렉터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듣고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대학부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하고 리더가 되고 나중에 대표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동기가 기도했던 대로 제가 부담스러웠지만 병원 선교의 그 디렉터를 맡아서 매주일 아침 서울대학병원 가서 11층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참 귀하다 싶어서 횟수로 거의 6년을 제가 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하고 군대 갔다 와서도 제가 계속해서 병원 선교를 하고 후배들한테 맡기고, 나중에는 서울대학병원에 어린이 병동이 새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어린이 병동에 가서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그런 선물들을 만들어서 병원 선교를 하다가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내가 뭐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가, 처음에 사실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부담스러워했는데, 저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분들의 섬김 때문에 제가 대학부에 헌신할 수 있고 또 병원 선교라는 그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아니, 왜 그분들이 나를 마음에 품고 1년을 기도해 줍니까? 근데 그분들의 기도와 그런 섬김이 저라는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함께 목회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 혼자 잘 살고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것, 그거는 기본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완낸 비전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을 품으세요. 많은 사람 말고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품고요, 그 한 사람의 영혼에서 기도하세요. 그
그분이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데오빌로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 없이. 만약에 그분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라는 이 사람이요,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섬겼던 수많은 시간들, 자료 수집하고 기록하고 이 수고의 열매는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데오빌로로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여러분의 데오빌로에게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믿음의 제자들은요, 힘써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모여서 기도에 힘쓴 사람들은요,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들이 했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힘써 기도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내용하신 것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기본은요, 기도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기도의 모델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힘써서 기도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힘써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얻어내기 위해서 기를 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으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게 힘써서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고, 힘써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저희들은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하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아셨죠?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요. 저는 이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해요. 근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확신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바른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생각대로 믿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니고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이에요.
이 구절을 그냥 액면 그대로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구체화시키면 이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해요. 막 구체화시켜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게 정말로 나에게 나의 꿈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구절을 적용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적용해야 되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구체화시킬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뜻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실현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한 경험을 나눠볼까요? 저희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정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들어주실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걸 정해진 시간 동안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은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나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나는 믿고 구해서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나는 믿고 기도한 거 응답받지 않은 경험이 꽤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해석하고 계속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세월이 지나고 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이거 기도해도 될까? 하지 말까? 안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저렇게 있는데 저희들은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나 기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기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가끔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할 때나 아니면 뭐 좀 가까운 성도들하고 식사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잡혀있는 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답답한 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힘든 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 고쳐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아들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조언해줬던 격려해주고자 하는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희 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양육하고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믿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은 실망하고 불평하고 기도 그만해야지. 내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의 기도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인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정리돼야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는 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로 내가 모든 걸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긍정의 극대화를 시키는 문장이 아니라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상황이 내가 원하는 일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요, 기도는 무조건 빨리 응답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빨리 응답받아야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빨리 응답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는요, 내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도는 내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했던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자기들의 소원을 말해가지고 그 소원이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다리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행동을 먼저 했다고 하면은 그들이 과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시작한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시간을 내가 정해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1월 말까지입니다. 1월 말. 1월 말이 지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시간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하면 안 되고요. 기도 응답해주는 그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빠르게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빨리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된다면은 기도 응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요, 쉼표를 찍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쉼표냐?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때 조급하게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마음을 좀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의 생각과 판단이 옳습니까? 쉼표를 찍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앞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기도를 먼저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기도보다 더 어떤 것을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데오빌로를 정하세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게 전도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를 내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대상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올 한 해 수고하십시오. 축복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를 도와주세요. 섬기세요. 그 열매는요, 그 사람 올 한 해 안에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요, 그 사람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올해를 사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또 다른 사도로 여러분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